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듣고 말하고, 듣고 믿고. 다시 합니다.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믿고, 따라합시다.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둔다. 이걸 지금 우리가 6째 주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저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듣고 뭐요? 믿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두고.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듣고 믿고, 말하고 심고, 심고 거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말씀이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가? 둘 다 아닙니다. 말씀이 문제라면 그 말씀은 사라졌어야 됐고, 믿음이 문제였다면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둘 다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찾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 체계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고 우리가 주목한 게 복음을 누리자는 거였어요. 복음은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왜 누리지 못하고 눌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찾은 거예요. 발견한 건 결국은 말씀도 문제가 없고 믿음도 문제가 없는데 말씀에 대한 우리 믿음의 체계가 잘못됐구나. 그러다 보니 그만큼 읽고 그만큼 묵상하고 그만큼 배우고 그만큼 훈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는 거지요.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본부터 점검하고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집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존재더라.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자, 말씀대로 생각하자, 말씀대로 선포하자. 계속 반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철에서 나누었던 말씀 되새김해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 거지요. 믿습니까? 모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더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를 그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더라. 그 말씀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거지요.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2장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했던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복음은 사상과 지식과 이론이 아니고 어떤 정보가 아니고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 있고 영이라는 걸 안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복음은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했던 어떤 말을 신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 입에서 나온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신원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언약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떠난 신앙은 신념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신앙을 언약신앙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거죠. 에덴에서 아담에게,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한 게 있습니다. 네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마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게 마귀의 꼼수입니다. 그 살짝 자기의 뜻과 생각을 조미료처럼 첨가해서 만든 그 꼼수에 아담이 속은 거예요.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면요 마귀에게 속아요. 예수님은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끝까지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꺾는 마스터키가 뭘까요?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영적 실패가 뭡니까? 내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론을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가진 것, 경험한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기준 앞에 대보고 그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상도 이론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기준 앞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네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그래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네 생각은 어떻는데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안 이럽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요, 네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속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게 속은 거예요. 내가 배운 건 말이야, 이럴 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아담이 빼앗겼던 축복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 한마디 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빼앗겼던 그 권리를 되찾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말하십시오. 마귀는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그래요. 너의 삶을 바꾸려면 먼저 보이는 세계를 바꾸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바꾸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어라.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그럼 어떻게 바꾸는데요?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건 여기 있습니다. 말씀인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말씀을 믿지만 말은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인 거예요. 믿는 것과 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뒤에 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까? 금식을 하고 막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습니다. 마귀의 일이 뭔가? 마귀의 일은요,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합니까? 물론 십자가와 부활이었지만 주님은 처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록되었으되. 십자가 앞에선 마태복음 읽고 십자가 앞에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더라. 전부 그건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꼼수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능히 퇴적하고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라. 6가지. 머리에 써야 되는 구원의 투구, 손에 쥐어야 될 성령의 금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허리를 잡고 기준을 잡아줄 허리띠, 가슴을 지키는 호신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심경을 삼는 거예요. 발에 신어야 될 신발이 뭡니까? 진리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인 거예요. 마귀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가 쏘는 불화살을 어떤 힘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냅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결정적인 선포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기준인 이유를 49절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나 하신 게 아닙니다. 말할 것, 이를 것, 그걸 명령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할 것과 이를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나 감정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웠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가치관, 공부에서 얻었던 세계관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할 것과 이럴 것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은요, 거기에 내가 배운 건요, 내가 아는 건요, 내 경험으로 이런 건요, 이게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입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는 왕의 명령에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받은 자인데 왕의 명령을 받은 자는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명령으로 받고 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산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존재를 바꾸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하면 죄산만 생각합니다. 십자가 내 죄를 사했네. 맞아요.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한 방울이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들을 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죄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를 바꾼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나아가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존재만 바꾼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분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줄로 인정하십니까? 근데 신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야 되는 천국만 언제 갈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만 목베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을 풀어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풀어냅니까?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는 나 예수 믿고 할렐루야 내 죄 용서받았어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리면서 십자가 복음 그 너머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씀대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 신앙이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자. Into the deep.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자. 이유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존재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권세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선십을 넘어 뭐라고요? 킹십이라고 이름을 했던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맨날 묻는 게 그거야. 죄사함에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살다가 죄사함 받고 또 죄짓고 죄사함 받고 죄짓고 또 죄사함 받고 그래서 면죄부처럼 뭐 하나 붙들고 있고 적당하게 한 손으로는 뭐 헌신하는 척하다가 난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들었어야 막 가면 나 상급도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은 전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바울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죄 사함 받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네 신분이 바뀌었어. 존재가 바뀌었어. 존재만 바뀐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원형의 회복,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가 되라. 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청지기가 돼서 만물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부어졌던 그 킹십이 우리는 성령이 오면서, 예수님은 선십을 회복시키셨지만 성령은 킹십을 회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선십, 킹십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또 그거 갖고 따지고 들지 마시고 좀 알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큰 존재가 누굽니까? 구약은 언제 누가 마침이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과 선지자. 마태복음 7장 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할 것까지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누가복음 16장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마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얘기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래서 구약은 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마침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잘 살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자가 낳은 자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과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자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서요. 성령의 감동만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담이 범죄할 때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모든 게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있을 때는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담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브라함 때, 다윗 때, 모세 때, 어떤 때, 세례 요한 때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늘에 계시고 언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리고 10일 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때 오신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은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담 때부터 구약 때 그리고 예수님 때 십자가 죽고 부활 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님이 소리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의 이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고 18장부터 19, 20장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러니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고별 설교의 핵심은 성령이었어요. 오실 거야, 오시면 하시리라, 나타내실 것이다. 존칭어를 써가면서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성령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가야 됩니까? 키가 안 차서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근데 가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이 사람들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우리는 신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존재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에서만 머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킹십을 모르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갈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네.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거했어요? 말씀을. 내 생각, 내 뜻,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듣고 이해해 보십시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여전히 똘마니였고 지질이었습니다. 그만큼 복음 듣고 배우고 제자 훈련 받았다면 뭔가 달라졌어야 맞았어요.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는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임하면서 베드로가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요, 베드로가 샘플이에요. 굉장한 사건인 거죠. 복음서의 베드로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는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뭐 구약시대 뭐 그들이나 내나 뭐 비슷한가? 이거 안 비슷해요. 그들 안에는요, 성령이 없었다니까. 그들은 백성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십으로 끝나지 않고 킹십을 주신 거예요.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찌질이 똘마니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 아주 수제자, 수석 졸업했잖아요. 제자훈련 3년간 신학교 들어가서, 난 신학교 내가 수석 졸업자야. 그런데 여전히 똘만 있고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베드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내가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뭐 예수 믿고 오래 믿고 뭐 내가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능력은 칼을 쓰는 힘이지만 권세는 능력을 지배하는, 능력을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그러니까 권세를 무엇으로 행사합니까? 말로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산이 들려 바닥에 던져지라 말하고 믿으면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6절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게 있다. 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왜 베드로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잖아요.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했겠어요. 근데 그 전에 왜 안 일어났어요? 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말했으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말 안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믿는데요. 근데 왜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말 안 해서 그렇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르는 척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에센스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답,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면 우리는 왕의 자녀인 거죠.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 왕의 이름. 그러니까 저는 이효봉인데, 이는 우리 조상 아버지의 이름이고 부모의 이름이고 효봉은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밀리 네임, 이 조상의 이름, 부모의 이름은요, 아무에게나 안 줘요. 자녀에게만 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조상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조상이 박씨인데요. 그럼 자녀도 박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뭐 때문에 삽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 야망 이루고 내 욕심 챙기고 내 잘난 맛 이루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요, 그거 가지고 내가 가우 잡고 폼 잡으라고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심플한 겁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 내 꿈요. 그건 개꿈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지 꿈이 없어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까? 따르는 표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무엇으로 누립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느낌대로 말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것을 말하자.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고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말씀이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아직 감각적으로는 통증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치유하셨다고 말해요. 그래, 난 믿습니다. 치유될 겁니다. 될 겁니다 말고 됐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가지만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 우리는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해야지. 할렐루야.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 나을 거라고 믿어요. 나을 거라고 믿지 말고 나았다고 믿어라. 그런데 목사님 아픈데요. 아프더라도 나았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기록되었으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을 것이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음을 입었다. 아멘.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유혹합니다. 아담의 실수가 그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동일한 시험 앞에 자기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한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지식도 정보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은 인격인 거죠. 존재인 거죠. 할렐루야. 그분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이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 있어,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닌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적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성령 받고 나면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요.
전에는 설교 들으면 이제 자기가 심판자야.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는구만. 내가 지금 틀렸는데 분명히 야곱인데 목사님 방금 요셉이라고 그랬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채점하고. 근데요, 성령께 생포되면요, 했던 말씀 또 해도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아멘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되고요, 정보가 되고, 이론이 되고, 결국은 머리로 남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래서 자꾸 잣대가지고 저울질하고, 자기가 뭐 조금 아는 그거 가지고 말씀이 어떤지 자꾸 자기가 어떤 채점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의 생포되면요, 그 어떤 말씀도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삶의 경험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으면 믿음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듣고 믿음이 되지만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건 아니더라. 믿음은 대길이야. 근데 삶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듣고 믿음이 돼서 안에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심어야 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나는 씨가 있어. 나는 생명이 있어. 근데 안 심어. 계속 보관만 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해서. 할렐루야. 자꾸 말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부터 만지지 마시고, 뉴스부터 보지 마시고, 10가지 말씀대로 말하고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띄워봐요. 나는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아무 것에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차고 넘치는 부와 형통을 누립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대로 말하고 그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사랑을 누리고 전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강건합니다. 아멘. 예배당에 올라오면요, 딱 처음 로비에 들어서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왼쪽 벼락박에 보면 이게 하나 붙었어요. 그럼 저는 3개를 선포합니다. 계단 3개, 4개, 5개 올라갈 때까지. 처음 딱 올라가면 그 앞에 또마가 하나 붙어, 저게 또 붙어서 그 다음에는 4, 5, 6번을 또 선포해요. 그 자리에서 딱 돌아서서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또 왼쪽 벼락박에 또 하나 붙어서 그때부터는 7부터 10까지 이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인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제만큼 성경을 많이 읽은 목사님 나 많이 못 봤어요. 제만큼 신학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참 많이 못 봤습니다. 뭐 많지, 근데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결론이요, 그만큼 성경을 읽고 그만큼 신학 공부해보고 그만큼 설교하고 영적인 세계, 죄송합니다, 많이 계실 텐데 저만큼 영적 세계를 경험한 목사님들도 저는 잘 못 봤습니다.
교만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말씀이더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 목사님 신학 공부도 못했나 봐. 이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막 기성연결 풀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우리 목사님 신학이 부족하나? 안 부족해요.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애들이 태권도 빨간띠예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 근데 조금 고단자가 돼 보십시오. 조심해요. 여러분, 다른 신학적인 이론, 뭐 어떤 지식 정보, 뭐 이런 너튜브 보면서 이런저런 막 뭘 채우고 얻고 영적 세계에 대한 탐구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무슨 속지 마세요. 제가 해봤다니까. 속지 마세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내가 뭐 목사님들이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서. 하여튼 그래도 저는 어떤 이론과 어떤 사상과 어떤 것보다 그냥 기록된 한 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해보시자고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의 이 철학이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냥 뿌리는 세례 말고 잠기는 세례도 그냥 다 통하잖아요.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니까 목사 안수 받고 그때가 91년도, 그때 장로교에서 침례 준다고 저 이단이라고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단이 됐더라고.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교에서 침례 준다고 이단이래. 에라이. 그래가지고 저한테 협박을 해왔어요. 목사님, 천주교에서 자기가 영세를 받았는데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인정 못해준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겠대.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래요. 근데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안 하면 죽어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심고 말씀대로 거두고. 목사님 상황이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다.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렇게 말하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건 네 할 일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는 건 그분이 하실 거고 네 할 일은 뭐래요? 말씀대로 말하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폼 잡지도 마시고요. 그 말씀 앞에 무슨 사상과 이론 잣대 갖다 들이대지 마시고 그냥 말씀이 했다 그러면 나도 그래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라고 안 합니다. 얘도 똑똑해요. 마귀가 얼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담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생각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첫 아담은 속았어요. 그 한 방에 쏘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이럴 것과 말할 것을 받은 그대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해 보십시다. 상황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아도 주가 함께 하시니 되어졌다고 말하십시다. 아멘. 감각적으로는 통증이 있지만 내가 너를 치유했다 말씀하시니 치유받았다고 말하십시다. 아멘.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샬롬을 선포하십시다. 아멘. 이미 주가 담당했다고 선포하십시다. 아멘. 주가 대신 이루셨다고 선포하십시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이 믿음이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